우리가 오늘 1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자기를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의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면은 이제 후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그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이미 그 상을 땅에서 다 자기가 얻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에 가면 원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후회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내가 그때 왜 남몰래 할걸, 그때 우리 예수님만 보고 할걸, 내가 사람의 그 칭찬을 좋아했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구나, 교회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구나,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내가 원했구나. 아무리 후회해도, 영원히 후회해도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입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기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11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책망하시기를,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도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11조와 여러 근체와 채소와 심히 적은 거 하나까지 다 10분의 1을 쪼개서 헌금하지만은 그들이 신과 인과 의는 버렸도다. 신이라는 것은 믿음을 버렸도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의가 없도다. 겉으로는 다 의가 있는 것 같이 회칠해서 부옇지만은 속에는 썩은 송장과 같이 되어 있다. 그 의가 없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뜻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탁 들어와서 그것이 내 행위로 탁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의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저 사람을 일으켜 주어라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내가 받았죠. 그래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의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은 또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나의 의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오면은 그 뜻을 내가 내 행위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나도 힘들고 저 사람 보니까 더럽고 추악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일으키면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성격이 아주 내 혼자만 생각하는 성격입니다. 나는 본래 그렇다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내 중심이고 내 속에서 항상 갇혀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도 저 사람이 목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아주 신경도 안 씁니다. 왜? 나는 내대로만 그만 사는 것이에요. 성격이. 그래, 남이 잘 돼도 배도 안 아프고 남이 못 돼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만 선을 딱 긋고 내 혼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주 상관 안 하는 성격입니다.
그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성격이니까 누구 눈치도 잘 안 보지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 나를. 또 아주 직설적이고 솔직하지요.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거짓이라는 것을 안 믿을 때도 아주 치를 떨었어요. 나는 거짓말, 거짓, 자기 속에 있는 것을요, 아무리 뭐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막 그만 직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요 아주 싫어해요. 또 예의 없다고 하고. 그래 나 그런 걸 몰랐다. 아니 그랬는데 또 그 반대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은 또 나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못 살고 항상 남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내 엄마, 내 아빠,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 와서는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것이요, 자기 속에 충천하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언제나 남이 자기에게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는 몰랐대. 난 정반대입니다. 나랑. 그래 이제 어른이 돼서 조금 이야기도 해보고 사람도 알아보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힘든 새벽기도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나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런 것은. 헌금도요, 사람들을 생각해서 또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거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난 죽어도 깨어나도요 그렇게 못합니다. 아주 손해를 못 봐요. 나는 손해를 아주 계산하고 손해를 절대 안 봐요. 왜? 나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한테 이익이. 성격이 그렇게 타고난 성격이.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쪼개 깨는지 몰라. 아주 시어머니 모양으로 하는 사사건끝 간섭합니다. 그러지 마라, 안 된다, 마음을 너럽게 가져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라, 너만 생각하지 마라. 미칠 지경이에요. 그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요 그것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점점 모난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같이 딱 닮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면요 타고난 그런 거 못 고칩니다. 그대로 살아서 그만 세상에서 장점을 발휘해가지고 장점만 키워가지고 단점은 그만 놔두고 장점만 크게 키워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하면서 못하는 것은 다 갈고 닦고 그것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칼로 찌른 것 같아. 얼마나 힘들고 피 터지고 골 빠지는지 몰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요 뼈를 쳐서까지 어떠한 큰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기필코 그렇게 작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하다가 끝까지 안 되면 그 사람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빠른 일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진실하게 자기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그 길이 제일 빠른 일이에요. 주여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길이 신앙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놀래 자빠졌어요. 그렇구나. 세상살이 오래 살아볼 일이구나. 나랑 전혀 같은 세상을 사는데
전혀 딴 세상을 살고 있다. 그게 같이 이 어울려 살면서도요, 같은 세상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 다른 세상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나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나와 나면서부터 받은 자기의 성질과 자기의 타고난 본성과 성품이 다를 수가 있구나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부딪히면서 깨지거든요.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못하고, 나는 이것을 못하고 저것을 잘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막 부딪혀가지고 하고 갈리는 것입니다. 갈려서 나중에는 저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신앙을 안 떠나고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요, 정금 나가시 나와요. 정금. 그런데 그것을 못 견디고 튀어나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또 튀어나가면 또 거기서 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 만납니다. 예? 그래, 네가 고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네가 아무리 도망가고 피해도 또 그런 인간, 또 그런 환경, 또 그런 일 만나가지고 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망가요. 저도 얼마나 많이 도망간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 오면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해보자.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 주실 것이다. 진짜 좋은 사람 만나요. 좋은 일을 줘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그건 잠깐 지나갔다가 조금 지나면 또 옛날에 그런 상황이 꼭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갈리고, 그러니까 여러 번 뺑뺑이를 돌다 보면 다 갈려있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시고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이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자랑이요,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사람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요. 하늘에 칭찬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주의 종들은 안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 믿음을 심어주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인데, 그래서 주의 종입니다. 종노릇 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칭찬하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과 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그만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요, 그분만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못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진노하시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참 뭡니까, 닭장에 가다 놓고 사용하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됩니다. 아주 참 신녀로서 자라지를 못한다고. 다시 말하면 이 독립신앙이 안 되는 것이에요. 독립신앙.
언제나 의지하고 언제나 그 사람 없으면 안 되고 그래 혼자 일으킬 수 없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 떠나시고 그 주의 종이 넘어지게 되면 모든 성도들도 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 하는 것이고 각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서는 것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넘어져서 그 모든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조심하고 또 성도들도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 사람을 그렇게 의지해. 저는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전화를 하고 하니까 전도사인데도 여자 전도사인데도 그 내가 요새 성도들 참 사람을 많이 너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아유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 그 사람도 직접 보지도 않고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직접 함께 밥 한번 먹어보지 않은 그 인터넷의 목사님 그렇게 자기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터넷에 그 듣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마음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말로 의지할 것입니까? 포토도 못하고 방송으로만 본 사람을 밥 한번 먹어보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 아유 내가 그런데 회개가 나온다고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내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찔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야 내 사람들이 이렇게 의지하나. 전도사인데 그분도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그렇구나 그렇게 의지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시오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보고 주의 종들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스스로 주님 대신이 되어서 예수님 자리를 뺏고 주님 자리에 앉아서 그만 자기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짝꿍이 맞으니까 성도들도 그렇죠. 주의 종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져서 소경을 인도하는 모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자기의 그 욕심에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미혹에 받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도 저에 대해서도 무슨 칭찬이나 그런 것을 조심하고 고마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말하시죠. 주의 종을 나타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고 이렇다. 그래 그것을 해야 돼. 자꾸 사람들도 아주 주의 종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 마음만 한번 딱 바꾸면요 딱 받아들이면 자기가 서서히 높아져서 그만 나중에는 또 받으니까 높아져서 죄가 한 줄 알고 날뛰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풀어도 단 한마디 생명 있는 말은 못합니다. 무슨 학으로 무슨 이야기로 다 증거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성경을 강론하고 설교했지만 한 번을 생명 있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누구라도 못 배운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까막눈이건 누구더라도 생명 있는 말이 나갑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자기 말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 생명 있는 말 생명 그것이 없이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고 생명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소경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마침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래 우리도 이런 미혹을 조심하고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니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했다고 뭐 미혹에 안 빠지고 지옥 구덩이에 안 들어갈 줄 알아요? 택했어도 이름이 지워지고 흐려지고 생명책에서 제거되어서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경성하여서 깨어서 모든 것은 분별해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분별해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누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게 얼마나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도 신앙생활 합시다. 다 같이. 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성옥임 집사님의 간증을 추천드립니다.